신인의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조 고백은 목숨보다 비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믿는 건강한 교리,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겁먹을까봐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신조, 크리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도 이렇게도 하는데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나의 믿는 바를 정리한 것, 그것을 신조 혹은 신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는 바들의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왜 이렇게 정립되게 되었는지 정리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내가 오늘 살아야 될 그 고백도 남아 있구나 정리하게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데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신조로 보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이단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육체에 오신 거, 그거 하나님 아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1절부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거 부인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훔치려는 싸움들이 초대교회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모이면 그때는 이 텍스트라는 게 이렇게 종합돼서 있지 않았다고요. 구약 성경이 있었고 신약의 서신서들을 회람해 가면서 돌려가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훨씬 더 그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믿는 바들을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냐? 사도들이 만들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부터 우리가 지금 볼 건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써보자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존재들인지가 스스로가 검증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그걸 종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하자는 거냐, 누구를 높이는 거냐 이야기를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바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야 우리가 이걸 믿자라고 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곁다리 이야기를 하고 갈 건데, 사도신경 후기본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예수님이 옥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후기본 얘긴데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 그는 지옥 또는 음부로 내려가셨다. 영어로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 고백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안 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게다가 이런 이야기들이랑 같이 들어보면은 성경에 이상한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뭐 계속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카톨릭이 잘못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림보에 갇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옥같이 아직 다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아브라함 이제 나와. 야 야곱도 이제 나와. 이제 괜찮아. 이제 나랑 같이 천국 갈 수 있어.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 상태 교리가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다 끄집어내셔서 천국에 데려가셨다. 여기서 아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썰을 이제 이 카톨릭이 계속해서 만들어 간 거죠. 잘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옥에 있는 갇혀 있는 뭔가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 가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실 다른 중간 상태의 일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인격 두 본성이시라 그랬죠.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옥의 영들에 선포하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고백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옥에 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신성 알죠? 신성은 한 공간에 제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성은 옴니프레젠스, 현재성이라 그러죠.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시다. 근데 인성으로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영혼은 인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건 신성이고 사람은 뭐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있죠. 예수님도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인성입니다. 이 인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영혼은 그 즉시 낙원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직접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므로 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후기본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 말을 이걸 왜 이렇게 넣었는가? 영혼의 극단적인 고통당하심, 이걸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극단적인 고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지금 그 옥에 가셨다, 이 옥에 대해서 선포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이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를 완전히 나누는 최종 심판으로 선포되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정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 문맥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보다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을 확장시켜 그것이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도달하였으므로 경건한 영혼들은 자기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의 방문이 눈앞에 현존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다고 했다. 반면에 이로써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들이 모든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서로 함께 뒤섞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양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공통된 의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사도신경에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이 뭐라고요? 진짜 물리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 아니다. 극단적인 영혼의 고통을 우리 대신 경험하셨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에 대해 선포하셨다. 이 말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 임시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셔서 끄집어내셨다 그 소리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으로 택자와 이 비택자 사이의 최종적인 심판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 그 뜻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가면 이 사도신경이 완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이 고백을 일부러 빼먹으려고 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신자들이 벌써 헷갈리는 거야. 어디 가셨다는 거야? 헷갈리죠? 정확한 고백이 될 수가 없어. 원래 초기에는 이 고백이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곁다리로, 그래서 누가 꼭 이단이 여기 많잖아요. 여기가 뭐 아무튼 그러신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여기 벌써 여리고 돌더라고. 저기 우리 땅이라고 막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계속 도시라고 계속 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구절을 들이미는 거예요. 옥에 뭐가 있었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고 다 빠져들어가.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었고 이후에 우리의 고백들, 유명한 고백들이 3개가 있어요. 그거를 차례차례 볼 건데 무슨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볼 건데 스토리를 이해하면 너무 쉽습니다. 이 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세 개의 신조, 세 개의 의회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칼케돈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세 개가 왜 생겼는, 이 표를 계속 보여줄 거야. 계속 보여줄 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슨 싸움 속에 이게 정립되는지를 아주 짧게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 한번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조, 이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랬냐? 한 장로님 때문에 생긴 일인 거야. 내가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318년에 아리우스라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로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니라고 말하냐? 라는 이 아리우스라는 한 사람의 고백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가 백업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 성경 안 읽었네 이 사람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급이 낮다고 분명히 예수님 입으로 말을 하셨다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미는 거야.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근거 구절이 어딨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8절 보십시오. 이제 넘기면 돼. 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뭐래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작다. 여기 있잖아. 여기 딴 거예요. 애들이 벙친 거야. 아니, 아리우스 장로님 말이 맞네. 아버지보다 아들이 작다 그랬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 아들은 작은 분. 우리가 이제 이 신인의 복음을 3번이나 들었으면 이제 4번째 되면 할 수 있죠. 한 인격 두 본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내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0절에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신성. 피로 사신 교회 뭐예요? 인성. 이 신성과 인성이 하신 일이, 이 본성으로서 한 일들이 한 인격에 돌려진다.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신성으로 표현되는 거, 인격으로 표현되는 것이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올리셨다? 맞는 말이다.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의 어떤 표현이에요? 인성으로서의 표현이라고. 사람 되신 그분으로서, 인성으로서는 아버지가 크신 분인데 신성으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단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아리우스 장로님이 건드리는 거야. 작다고 하지 않았냐?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고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람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걸 정리한 게 니케아 신조인 거예요. 니케아 신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더 사도신경보다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에 그 예수님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물이 있기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이해되시죠? 동일 본질이시다.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나심, 이런 거 다 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서 정죄되었다. 괜찮죠? 이 정도면은 요런 썰일 정도면 어렵지 않지? 하나만 더 가면 돼. 칼케도는 지난주에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표를 보여주십시오. 325년에 니케아 신조라 그랬죠? 그때 아리우스라는 장로님이 하나 있었다. 얘가 자꾸 예수님 그냥 사람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립을 했다.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또 열립니다. 또 사람이 있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이 태어난 이 아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데오토코스. 데오토코스가 뭐냐?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야. 하나님의 어머니. 네스토리우스는 뭐라 그랬냐? 어떻게 이 아기한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냐? 그거는
배은망덕한 짓이다.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고, 이거 봐라, 이건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람의 어머니잖아. 이걸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 우리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이신 분이 이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한인격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낳게 한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네스토리우스는 이건 사람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경건한 그 신학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어머니야. 우린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똑같은 거야. 하나님 신성으로, 피로 사신 인성으로. 그러나 한 분이 하셨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신성의 어머니,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으로서 어머니.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는 뭘 부정한 거예요? 신성의 하나님 따로 있고 인성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인성을 따로 떼어뜨리려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한 인격이시다. 절대 이 본성이 이 신성과 인성 때문에 이 인격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면서 키릴이라는 그때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너 틀렸어. 들어보십시오. 성육신한 주님은 한 분이시며 한 주시며 한 아들이시므로 마치 두 인격이 있듯이 한 사람이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은 따로 있고 말씀과 함께 이 아기가 예배를 받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위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주님을 두 아들로 나눌 수 없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끝. 그 다음에 표 뒤로 넘어가가지고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25년, 431년 에베소가 있다 그랬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325년은 뭐 했어요? 니케아, 아리우스 그 장로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급이 낮다.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했죠. 네스토리우스가 나타났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어떻게 부르냐? 배은망덕하게. 아니야, 우린 부를 수 있어. 이분은 하나님이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한인격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이 두 존재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완성이 된 거야. 451년에 칼케돈.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인격이신데 신성과 인성이 이 위격 안에서 연합될 수 있다. 그것이 정립되어 온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15분 내로 끝냈어.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다시 배우기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꺼려질 거기, 복잡해할 거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도신경은 자연 발생적으로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어디 지옥으로 오게 내려가셨다?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고백이 점점 정리되기 시작한다. 아리우스 아저씨가 나타났었다. 예수님 끝나진 존재라고 했다. 목을 쳐버렸죠. 그래서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예수님은 두 인격이시다. 여기저기 따로 아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분은 한 분이시다.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다가 칼케돈에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인격 두 본성, 예수님의 고백이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 두 번째. 여기 무슨 적용이 있습니까? 적용이 있지. 첫째로, 상황은 고백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역사로 그냥 외우잖아요. 뭔 소린지 몰라. 재미없어.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니케아 신경이 왜 나온 거예요? 아리우스 장로님 때문에. 그렇죠? 걔가 딱 건드린 거야.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고백으로 맞받아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이 언제 나와요? 상황 속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만나고 나를 흔드는 네스토리우스, 나를 흔드는 아리우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장로님이 나타날 거예요.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시는 기회냐? 고백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의 카운터로서 그 상황과 반대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요즘 삽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은 어디서 나와요? 상황 속에서 나온다고. 적용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나이, 이 형편, 이 순간에 어떤 말이 들리는데 그것과 맞받아쳐서 내가 삶으로, 말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들어보십시오. 상사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거 내가 오늘 고백해야 될 거죠. 내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분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분노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거 상황에 따른 삶의 고백이라고.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내가 이 상황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 모든 행동이 뭐예요? 상황에 대한 고백이라고. 돈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헌금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뭐예요? 고백이에요. 주일 성수는 뭐예요? 고백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 시간 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연애가 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헤어진 사람도 있죠? 그게 고백의 기회야. 주님이 계속 소개팅 그냥 빠꾸 맞는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게 바라시는 고백은 무엇이냐? 내 삶이 그 방향으로 해석할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백들은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돌려야 할 고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되돌려야 할 고백. 고백은 뭐냐?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신 거예요. 주신 거에 대한 대답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샤프라는 교회사 전기 쓴 교회사를 쓴 유명한 작가인데, 신경이 뭐냐? 이런 신조들이 뭐냐? 너무 멋지게 아름다운 말을 해서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없어요? 네, 또 빼먹었어요? 네. 네, 들어봐. 성경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경은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의 대답이다. 이게 신경의 정의라는 거예요. 멋지죠? 뭐라고요? 성경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경이라고. 사람에게 주시는. 신경은 뭐예요?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의 대답이다. 뭐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고백하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내 인생은 그 고백은 뭐예요?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되돌리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베푸신 것, 내게 인내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을 통하여서 다시 되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다시 고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많은 그 방황 가운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말로 몸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 붙들고 마지막 날 나 불러주셨다는 거야. 자기 청년 때 그 회심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도사 되면요, 교회에 막 일진들이 부흥을 해. 온갖 막 주사 꼽는 애들이 막 와요. 뭐 어디서 막 이것저것 하는 애들이 와. 담임 목사는 힘들겠지,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저거 내쳤어도 금방 내쳤을 애를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품은 자녀처럼 품고 있을까 들여다보잖아요. 고백이에요,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되돌려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건 고백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부어주셨나? 무슨 마음을 먼저 부어주셨나?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가 유망하다더라,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더라, 뭐 여기서 뭐 연봉 잘 받는다더라, 그거 내 사명 아니에요. 사명은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때 길 열어 주셨습니다. 이 포지션에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방황의 여정 때문에 품었던 그런 사람들을 품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 시간을 쓰기도 하고요. 자기 돈을 쓰기도 하고요. 자신의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요. 다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의 인생에 돌려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에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돌려드리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의 대답이다. 하나님이 그 대답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교회로부터의 풍성함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죠. 제가 되돌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하는 거를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저는 안 해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뭐 제자 훈련 막 성경 공부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돌려야 될 고백이 있는 거야. 저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변화됐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면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는데 믿어지는 거야. 그냥 읽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주님이 들어오신 거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구나. 믿어지면 되는구나.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구나. 결국 예배에 앉아있으면 변화되는구나. 그걸 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 그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20대 너무너무 방황할 때도 결국은 주일 예배 나가면 살았어. 결국은 새벽기도 나가면 다시 일어났다고요. 결국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거 해본 거야. 그럼 내가 돌려드려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도 그거 시켜야지. 기도해, 기도. 기도하면 답을 찾아줄 수 있어. 한 사람 교회 이름 철야기도 하면서 받은 거예요. 진짜로. 그때 기도했거든. 이름은 뭘로 합니까? 부흥교회, 영광교회. 아우, 전 싫어. 그런 교회 있는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 걸 주십시오. 제 걸 주십시오. 진짜 몇 시간을 이름만 붙들고 씨름을 한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막 읽는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중에 한 10명은 될걸? 교회 이름 예뻐서 등록했대. 갑자기 신조하다가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고백이에요, 고백. 되돌리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한 거 있죠? 그 좋은 거 되돌리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신 고백할 수 없어요. 사도신경 처음에 보면 시작이 I believe예요. I believe. I believe. 무슨 뜻이에요? We believe가 아니에요. 내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각자 살아요. 뭘로 고백하실 것입니까? 우리 엄마가 옛날에 고백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교회 할 때요 헌금 엄청 많이 했고요 뭐 헌신했고요. 그 누구 고백이에요? 엄마 고백이에요. 나는 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한다. 자꾸 이제 아빠 얘기 그만해요. 아빠가 뭐 목사님이라는 둥. 아우 나 무서워. 그런 분들 오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더 좋아요. 왜? 나부터 출발이거든. 고백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고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내가 이 가문의 깃발 꼽기를 원합니다. 내 고백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의 선구자입니다. 멋진 고백 하신 분, 나보고 그 고백 시키시지 않고 고백으로 아버지께 인성으로서 영광 돌리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맞는 고백으로 영광 돌리셨죠.
그 상황에 맞는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고백이 영광이에요. 그럼 뭐가 아니에요? 성취가 영광이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이 문제를 끝내지 못해도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고백이 영광이에요. 다 가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내 커리어의 문제를 끝내서 결국은 주님 이렇게 성취해냈습니다. 영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죽는 거,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한 그것이 참 고백되어서 내게 영생을 상속하게 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할 건 뭐예요? 다 이루신 그분이 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내 이름 걸고 이루겠다고 주님 내가 애쓰고 있습니까? 남은 인생에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중에, 아픈 중에 예배 드리고 헌금해 보십시오. 좀 그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회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한 알바비로 한 55만 원 받을 때 그 고민해 봤습니까? 나 그런 적 있어. 5만 5천 원을 낼지 6만 원을 낼지 반올림을 해야 될지 버림을 해야 될지 그거 어렵거든요. 저 군대에서 11조 할 때 그랬어요. 7만 8천 원을 월급으로 받은 거야. 어떡합니까? 7,800원을 해야 될지 또 100원짜리가 없어 또 8천 원을 해야 될지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럼 8천 원 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나죠. 10,000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또 되는 거야. 그때 어때요?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10,000원 하는 거야. 그 고백이에요. 가난한 중에 그렇게 한 거 고백이죠. 너무 바쁘고 피곤해. 근데 팀원이 너무 힘들어하고 밥 사달라 그래. 모르겠다. 내가 오늘 네 얘기 들어줘야 되겠다. 그거 뭐예요? 내가 내 시간, 내 상황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아프면 뭐예요? 당연히 온라인 예배지. 그러지 말고 너무 힘든데 오늘 차라리 하나님 그냥 예배 나가서 죽어보는 것도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0년 교회 10년 넘었으니까 얘기할게. 아프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내 인생 마지막 예배면 내가 죽어도 가서 죽는다. 내 인생에 뭐 할 거예요? 선교지 나갈 거예요? 뭐 전 재산 드릴 거예요? 그거 못 하잖아요. 못하는 그럴 일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상황에서의 고백이라니까요. 상황에서의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다 쏟아부을 그런 상황 잘 안 옵니다. 그냥 단지 한 상황이 있을 뿐이에요. 그 상황에 개 섬기는 거고요. 그 물질 중에 일부 헌금하고 그냥 주님 나라 가는 거고요. 너무 바쁜 중에 너무 피곤한 중에 퇴근하고 오기 싫은 중에 금요기도에 나와서 졸면서라도 앉아있고 때려서라면서도 앉아있고 아픈 중에도 버티고 있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별일 안 일어납니다. 남은 인생은 고백의 인생이에요. 오늘도 누가 카자흐스탄 신청했더라고. 근데 그 전날이 자기는 결혼이래. 근데 둘이 떨어져 있었대. 근데 얘 공고가 딱 떴는데 선교 너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내 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는 무슨 생각할지 모르니까 뭐 나는 마음을 접어둬야지. 아내가 그러더래요. 오늘 주보 봤지? 아내가 먼저 아내 될 사람이 먼저 말하더래. 마음이 뛰더라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신혼여행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싶대. 아름답지 않아요? 미친 짓인 것처럼 쳐다보는 마귀의 백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상황. 그렇잖아요. 돌아보십시오. 그 상황 다시 안 와. 여러분 그렇죠. 그 상황 안 온다니까요. 맨날 그러라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상황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성과급 주십니까? 어떻게 또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